할렐루야. 오늘 2015년 마지막 주 예배 마지막 설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에 대한 신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크신 축복을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회당장 야이로가 등장을 합니다. 이 회당장 야이로는 지금으로 말하면 대형 교회 담임 목사님급입니다. 당시에는 종교 사유였기 때문에 그 이상의 상당한 지위를 갖고 있었던 회당장 야이로였습니다. 근데 그 회당장에게 12살짜리 어린 딸이 있었는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 딸이 죽게 생긴 거예요. 생명이 경각에 달려 있었던 것입니다. 그 위기 속에서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들어오셨다는 소문을 듣습니다. 이 야이로가. 그래서 이 12살짜리 딸을 살려보기 위해 이 예수님 앞에 이제 나아가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되지요. 사실 그 전까지 이 귀한 딸을 살려보기 위해 무슨 일이든 못했을까요? 그렇죠? 회당장이었기 때문에 뭐든 할 수 있었던 위치였습니다. 그래서 잘 고친다고 소문난 의사도 찾아갔을 것이고 백방으로 알아서 좋은 약도 많이 먹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딸이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나타났다는 소식을 듣고 아하, 이게 이제 마지막 소망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예수님께 달려가 이렇게 간청합니다. 시작.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간곡히 부탁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요청을 수락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간곡히 주님 앞에 기도하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주님 오늘 붙들고 돌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요청을 수락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야이로의 집으로 가고 계시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오늘 본문에 보면 25절에 또 한 사건이 이렇게 삽입되어 끼어 있습니다. 12년 동안 혈류증으로 고생하고 있는 한 여인을 만나게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의 생각에는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치료될 것 같은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집니다. 바로 그때 군중들에게 둘러싸여 가시던 이 예수님께서 그 바쁜 발걸음을 멈추시면서 3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순간 누군가가 손을 댔는데 자기의 파워가 빠져나가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순간 돌아보시면서 누가 나를 만졌나고 그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문제는 여러분, 사람들이 지금 밀고 밀치는 상황 속에서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라고 말하는 것은 어찌 보면 여러분 너무나 우스꽝스러운 질문 아닐까요? 그렇죠? 왜냐하면 여러분 둘러싸인 상태에서 예수님을 이렇게 스치고 지나간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누가 만졌냐니요? 다 만졌지, 그 상황 속에서.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회당장 야이로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렇죠? 지금 아주 기가 막힐 노릇인 것이죠. 지금 자신의 딸이 죽게 되었는데, 그래서 여러분 지금 분초를 따지는 그러한 상황 아닙니까? 예수님이 뛰어가도 시원찮을 판에, 아니 그 신비로운 그 기적적인 방법을 갖고 슈퍼맨처럼 날아가도 그렇게 시원치 않을 판에 집에서 나오시면서 지금 자신의 딸이 죽어가는 것을 보고 급히 달려왔는데, 그렇게 마지막 소망을 예수님께 두고 찾아온 것인데, 근데 무슨 일인지 누가 나를 만졌냐고 이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하면서 그 아까운 시간을 지체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정말 불길한 예감이 드는 것은 자기 집에서 누가 오는 것을 봤어요. 그리고 그 사람의 입에서 당신의 딸이 지금 방금 죽었습니다 라는 청청병력과 같은 메시지를 듣게
듣게 됩니다. 여러분 잘 한번 이 본문을 헤아려 보십시오. 야이로의 입장에서 이 말을 듣는 순간 얼마나 절망했을까요? 내 이럴 줄 알았다. 빨리 좀 가주시지. 아니 12해를 앓고 있었던 이 혈류증 환자는요, 여러분 긴급 상황이 아니잖아요. 12년 동안 혈류증 환자는 이건 만성질환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있다가 와가지고 상담해줘도 충분합니다. 그러나 지금 자기 딸은 죽기 일부 직전이라는 거예요. 이머전시니까 긴급 상황이라는 거예요. 조금만 서둘러 주셨으면 죽지 않았을 텐데, 아마 이 회당장 야이로의 마음속에 이 서운한 마음을 넘어서 원망이 되었을 것이고, 원망을 넘어서 여러분 아마 미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 야이로에게 예수님께서 아이고 내가 미안하게 됐다고, 정말 미안하다고, 내가 사람들이 둘러싸여 있어가지고 그만 정신을 깜빡했다고, 잃어버렸다고 그렇게 사과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이 회당장 야이로에게 있어서는 오히려 상처될 수 있는 말을 해요. 어떻게 말합니까? 36절에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여러분 지금 끝난 상황이잖아요. 죽었잖아요, 딸이. 지금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집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고 있거든요. 가고 있는데 여러분 더 이상 솔직히 오실 필요가 없는 상황입니다. 죽었잖아요. 다 끝났으니까. 그러나 계속해서 예수님은 야이로의 집에 뚜벅뚜벅 걸어가고 계신 거예요. 도착하여 가지고 이 야이로의 집에 들어서니까 벌써 곡소리가 나고 슬픈 울음소리가 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조용히 그냥 죽은 야이로의 그 딸이 있는 방으로 들어가서 그리고 그 딸을 봐도 되는데, 예수님이 어떤 면에서는 짓궂은 면이 있는 것 같아요. 한마디 하시는데 이 말씀이었어요. 39절 시작.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엉뚱깽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죽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늦게 왔잖아요. 그것도 지체해가지고 지금 지연된 상황 속에서 이 딸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미안한 마음이라도 있으면 몰래 들어가서 야이로의 죽은 모습을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가 그렇게 당당한지, 얘들아 뭐 그렇게 지금 난리법석이냐, 뭘 그렇게 떠드냐, 우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게 말도 안 되는 황당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예수님이 이 사람들에게 지금 그 마음을 꼭 찔러놓고 가니까 그 안에서 고골하며 슬퍼하던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그들이 비웃더라. 비웃을만 하죠. 왜 안 그렇겠어요? 분명히 죽었는데 잔다니 비웃을만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 비웃는 무리들을 다 내보내시고 야이로와 그리고 그 부인과 제자들, 이 제자들이 3인방이 따라갔죠.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그 방에 들어가십니다. 41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죠.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서 예수님이 이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죽은 야이로의 딸을 정말 살려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죽어있는 문제들도 예수님 손안에 딱 들리는 순간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주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 우리는 아주 중요한 진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놓치지 마십시오.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 되시고 또한 주인 되심을 인정할 때 주님께서 여러분 약속하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되시고 주인 되심을 인정할 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된다. 할렐루야. 자 보십시오. 야이로의 입장에서는 지금 빨리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 딸을 고쳐줘야만 하는 상황이에요. 그렇잖아요. 급합니다.
긴급 상황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의 이면을 잘 살펴보세요. 그러나 어디까지나 그것은 야이로의 생각이었습니다. 이걸 잘 볼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생각은 야이로의 생각과 달랐습니다. 야이로는 급해 죽겠어요. 긴급한 상황이에요. 이 순간에 이 문제가 빨리 해결이 되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은 아니다. 나 너랑 생각 다르다. 예수님은 그 상황을 긴급하게 보시지 않으신 것입니다.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누구랑 말하고 있었던 상황입니까? 12회를 앓고 있었던 혈루증 환자와 아직 이야기하고 계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아직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유심히 깊이 있게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직 우리는 바빠 죽겠는데 지금 이 문제가 이 상황 속에서 지금 반드시 해결되어야 되겠는데 우리 정은이가 꼭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 주은이와 혜인이 주원이 아토피 깨끗하게 치료받아야 되는데 우리 정인이 빨리 직장 구해야 되는데 내 자녀의 문제가 빨리 해결되어야 되는데 내 인생의 문제가 빨리 해결되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들의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번 크리스마스를 경험하면서 주은이가 1년에 한 번은 꼭 편지를 쓰거든요. 크리스마스 카드를 보내왔습니다. 되게 예쁜 카드였어요. 이렇게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냐면 제가 참 감동을 먹었어요. 되게 짧게 쓴 참 읽어드릴게요. 사랑하는 목사님께 편지를 쓰는 것도 참 오랜만이네요. 메리 크리스마스. 올해 저를 영적으로 성숙하게 가르쳐 주신 것 감사합니다. 제가 작년보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진 것 같고 예배 태도도 정말 좋아졌어요. 지가 스스로 생각할 때.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사모님께도 썼어요. 사모님, 메리 크리스마스. 사모님의 가르침과 말씀이 저를 이렇게 변화시킨 것 같아요. 정말로 감사합니다. 항상 교회에서 저를 따뜻하게 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목사님, 사모님, 사랑해요. 지가 지 스스로가 변한 줄을 알고 있어요. 근데 정말로 많이 변화되었어요, 주은이가. 예배 때마다 얼마나 많이 은혜를 받는지 몰라요. 특히 입교문답을 통해서 하나님 그 영혼을 완전히 바꿔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가 말하면 그냥 딱 순종합니다. 전에는 이렇게 불순종하고 싶다 이 얼굴이 나타났거든요. 근데 요즘은 그런 얼굴이 없어요. 그냥 순종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왜 주은이에게 아토피를 주셨고 그 시간들 동안 요즘은 새벽 기도까지 나와 있고 아토피 치료하게 해달라고 지가 이제는 본인 스스로가 나와서 왜 주님께서 우리는 빨리 치료받았으면 좋겠는데 솔직히 목자의 마음이 그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아직 몇 시간들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여러분 주은이 같은 경우에는 아직 그 지체하는 시간들을 통해서 이 아이의 영혼이 변화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급하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야이로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달랐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55장에 이렇게 우리에게 참 중요한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야이로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대치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의 생각과 그리고 예수님 중심의 생각이 얼마나 많이 이렇게 부딪힙니까? 그런데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 야이로의 상황을 몰라서 한량이처럼 이렇게 반응하셨을까요? 그걸 한번 묻고 싶어요. 모른 것입니까? 야이로의 그 긴박한 상황, 그 딸이 죽게 된 상황을 모르셨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 되십니다. 할렐루야. 그분은 머리십니다. 그가 머리시라고 선포하는 말씀들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다음 말씀.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다음 말씀.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그 다음 말씀.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머리라는 말이 우두머리, 으뜸이란 말이 있고 대장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또 한 가지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머리로 뭐 해요? 생각합니다. 그쵸? 지혜의 상징이 머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지금 야이로의 그 긴박한 상황을 예수님이 아셨다는 거예요? 모르셨다는 거예요? 아셨다는 거예요. 왜요? 그분은 우리의 머리 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상황을 몰라서 한량이처럼 이렇게 행동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야이로의 그 애타는 마음을 아셨어요. 여러분을 아십니다. 여러분의 그 애타하고 급한 많은 문제들 여러분 하나님이 아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믿음으로 받을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교회됨에 대한 입장에서 야이로를 테스트한 것입니다. 중간에 12년 동안 혈류증으로 앓고 있었던 그 여인과 상담하면서 바빠 죽겠는데 시간을 지체한 것도 애간장을 태운 것도 이 야이로의 믿음을 테스트한 사건이라는 사실이 신뢰의 테스트. 그러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믿기만 하라. 네가 이해가 안 되어도 예수님이 혹시 상황 판단을 잘못하셨는가 하는 의심이 드는 순간에도 너 나를 믿을 수 있냐? 너 나를 신뢰할 수 있니? 그거 물어보시는 테스트였습니다. 저는 여러분 이것이 교회됨의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신뢰의 문제를 오늘 우리들에게도 테스트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들 아닙니까? 너 그래도 나를 이 교회의 머리로 삼고 네 인생의 주인으로 삼을 수 있겠니? 그 질문 말입니다. 사실 여러분 교회됨의 첫 메시지가요 이사야 7장 14절에 이렇게 선포되어졌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는 기묘라 원더풀, 그는 모사라 카운셀러, 그는 전능자라 올마이티, 전능하신 분이시다. 그는 피스 오브 킹, 평강의 왕이시다. 그 말씀대로 예수님이 탄생하셨습니다. 그런데 실은 이 메시지가 이사야 7장에서 선포될 때의 상황은 남유다의 왕이었던 아하스와 북이스라엘의 베가와 그리고 연합을 이루려고 했던 아람왕의 르신이 연합을 이룬 거예요. 그리고 남유다의 이 아하스를 치러 지금 연합군을 이루어서 들어온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 소식에 아하스 왕이 7장 2절에 보니까 사시나무 떨듯이 떨어버립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 집에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연합을 이루어서 남유대 땅을 지금 치러 온다는 그 말을 듣고 남유대 왕이었던 아하스가 사시나무 떨듯이 떨어버려요. 그때 이제 끝났구나, 이게 마지막이구나 하는 그 순간에 그때 하나님께서 아하스 왕을 위로하면서 아니야, 절대로 아니야, 너 죽지 않는다. 저들은 구루터기 부직갱이에 불과하다.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라고 7장 4절에서 이렇게 위로하십니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7장 4절 말씀을. 기록이 없나요?
일부 예배 때는 있었는데 어떻게 말씀을 하시냐면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예, 여기 나오네요. 예, 7장 2절인가요? 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아이고야, 뭐가 잘못 걸렸는가 보다.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타다남은 수치에 불과하니까 너 낙심하지 마, 너 죽지 않는다 위로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상황은 정반대입니다. 지금 한시가 급한데 연합군이 지금 쳐들어와서 지금 하나님이 쫙 나타나가지고 천군 천마를 보내주셔서 이 모든 상황을 지금 막 정리하고 해야 되는데 아무런 응답은 없어요. 지금 지체만 하시는 것 같고, 그래서 하나님 이때가 아니면 나 죽습니다. 왜 응답하시지 않습니까? 몇 년 동안 기도하는데도 왜 여지껏 응답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여러분, 그 아하스 왕을 위로하면서 주님께서 메시아 예언을 해주셨는데, 그래서 그 말씀이 예수님으로 완성이 되잖아요. 근데 더 당황스러운 것은 뭐냐면 그 메시아, 그러니까 예언의 말씀이 완성되기까지 예수님께서 오시는 방법이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기 위해 오신 그 예수님이 오시는 방법이 성인 예수님으로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약속하셨다면 마침 바빠 죽겠는데 딱 30살 성인 예수님으로 쫙 나타나셔가지고 3년, 물론 3년도 바쁜 사람들은 죽죠. 힘든 상황이죠. 그러나 3년은 참을 수 있습니다 하고 그 공생의 사역을 마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는 것까지도 봐줄 수 있을 것. 그런데 30살 성인 예수님으로 나신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을 이루시는데 무슨 예수님으로 오셨어요? 아기 예수님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30년을 더 기다려야 된다는 말입니다. 와, 하나님 너무하시지 않는가? 능력 있는 병사들과 천군 만마를 보내셔서 아하스를 보호하는 것으로 응답하시지 않고, 참 이해가 되지 않죠. 그 징조를 보여주기를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나타나셨는데 점점점 하면서 정말 밑도 끝도 없는, 현실 감각도 없이 당장 아무런 유익이 없는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이제 끝났구나. 내 이럴 줄 알았어요. 예수님이 그 12해를 앓고 있었던 혈루증 환자와 이야기하고 그때 지체할 때 내가 알았어요. 결국 우리 딸 죽었잖아요. 주님 어찌 이러십니까? 왜 한가롭게 하필 12의 혈루증 환자와 그렇게 오랫동안 상담하셨어요. 바빠 죽겠는데 그 시간만 아꼈어도. 하나님, 우리 생각이 이제 이 상황 속에서 내 자녀의 문제, 내 건강의 문제, 내 물질의 문제, 내 관계의 문제 이렇게 해결해 주셨으면 얼마나 좋아요. 한 몇 주 전인가요? 우리 장은영 성도님한테 문자가 왔어요. 주원이가 병설 유치원에 이제 원서를 냈는데 그것이 합격이 되면 좋겠다는, 그래서 기도해달라는 그런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열심히 기도했죠. 그런데 발표되는 날 떨어졌대요. 떨어져서 저한테 문자 보냈던가요? 아, 그랬구나. 예. 제가 그걸 보고 그래도 감사하더라고요. 그래도 감사하는 모습들 속에서 하나님이 감사하는 모습을 보고 주님께서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솔직히 제가 그렇게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다시 문자가 왔어요. 상황인즉슨 그 아이들이 다 이 원서를 내고 다 이걸 해야 되는데 그걸 다 추천 용지 한 장이 모자라가지고 이게 이제 개표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잘못됐다 싶어가지고 그런 일이 없었는데 다시 추첨을 한 거예요. 속으로 하나님이 제 기도에 이 목사의 권위 한번 세워주시는갑다 하고 바로 문자 보냈죠. 이번에는 될 겁니다. 그런데 또 안 됐어요. 아유,
아유 창피하더라고 진짜 그냥 솔직히. 기도할 때 하나님 목사의 권위를 좀 세워주십시오. 이렇게 말했는데 좀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상황 있잖아요. 나는 바빠 죽겠는데. 사실 지난주에 우리 가재봉 지사님 대표기도하러 이렇게 올라오시는데 제 마음이 하집사님이랑도 이 말씀을 나누는 솔직히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이렇게 다리를 절면서 오는 모습이 참 목자의 심정으로는 너무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하나님 빨리 고쳐주세요. 빨리 고쳐주세요. 근데 우리 주원이도 그렇고 가집사님도 그렇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 중에서는 아직 점점점인 경우들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 아닙니까? 근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무책임하신 분이신가? 여러분 그렇습니까? 아니죠. 아직 점점점이지만 여러분 그 아직의 시간들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궁무진한 섭리와 은혜를 볼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 오히려 감사했어요.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빌립보 감옥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일을 하다가 상을 받기는커녕 오히려 감옥으로 들어갑니다. 이 일이 어찌 이런 일들이 있을까? 아마 원망하고 불평했다면 그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는 못 봤을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지요. 여러분 그 안에 죄수들이 있었고 그 안에 수많은 간수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어두컴컴한 곳에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합니다. 그때 옥토에 지진이 나면서 옥토에 큰 진동이 일어나면서 여러분 옥문이 열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그 놀라운 축복이 온 죄수들에게 다 임했어요. 동시에 이 사실을 보고 이 간수가 이 죄수들을 돌보다 관리하다가 이렇게 탈옥하는 경우가 있으면 바로 목 나가거든요. 바로 죽음입니다. 처형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병정들에 의해서 그 군법에 의해서 처형 당하나 자기가 자기를 하나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죽으려고 합니다. 근데 그때 바울이 안 됩니다 하고 그 간수를 가로막잖아요. 자기를 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 감옥 안에서 그 관수에게. 근데 그 간수에게 들어간 복음이 그 간수뿐만 아니라 그 가족을 온통 복음화시켜 버립니다. 역사의 문헌에 의하면 그 간수를 통하여서 여러분 로마 정치가 어떤 정치예요? 그 근간이 군인 정치입니다. 그러니까 1세기 초대 교회를 통하여서 이 로마가 정복될 수 있었던 여러분 그 근간을 이루었던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었어요. 그 군인을 간수를 변화시키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회심시키고 난 이 모든 일들이 퍼지고 또 퍼져서 여러분 그 군인 정치를 완전히 복음으로 주님께서 다스린 것입니다. 할렐루야. 결국 그 사건을 이루시려고 죄도 안 지었는데 빌립보 감옥 안으로 복음을 증거했다는 어찌 보면 상 받아야 될 이 일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이후로 말미암아 감옥 안에 들어가게 하셨고 그 군인에게 복음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결국 로마는 기독교에 의해 정복당하고 맙니다. 할렐루야. 만약에 바울과 실라가 그 이면에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지 못하고 왜 전도했고 왜 이렇게 좋은 일을 하는데도 나에게 이런 아픔을 가져다 주십니까? 라고 원망하고 그 섭리를 깨닫지 못했다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셨을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그 놀라운 일들 앞에 쓰임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네 뜻대로 아직 상황이 전개되지 않아도 너 그래도 나를 교회의 머리로 인정할 수 있겠니? 이 질문입니다. 저는 이것이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인정하는 우리들의 교회됨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여러분 교회됨은 예수님의 머리 되심과 주인 되심에 대한 신뢰의 문제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머리시고 주인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고백을 할 때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이 고백이 그렇게 어려울까요? 내가 주인 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머리 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내가 주인 되고 머리 되고 싶습니까? 내 생각이 아직도 내 경험이 내 상식이 중심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이에요.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이 일들이 지금 내 생각에는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근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내 모양을 갖고 내 인생을 막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생겨나는 부정적인 죄악들이 무엇입니까? 내 인생을 내가 살려다 보니까 우리가 얼마나 제한적이에요. 뜻대로 됩니까, 우리 인생이? 그러니까 여러분, 그 안에서 생겨나는 파생되는 부정적인 죄악이 뭐냐면 염려하는 겁니다. 내 뜻대로 안 되니까 그 안에서 뭐가 일어나요? 원망과 불평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실 1년 동안 우리 은혜마을교회가 이 말씀과 싸웠습니다. 교회가 되어야 하는데 교회됨이 최고의 장애물이 무엇인가? 내가 중심이 되어 생각하고 내가 중심이 되어 판단하고 결정하는 삶. 오늘 여러분들에게 진지하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제 눈을 보세요. 교회 되셨습니까? 다시 한번 진지하게 여러분들에게 질문해 보세요. 교회 되셨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고 그 12살짜리 그 딸이 누워있는 방에 들어가셔서 딸의 손을 잡고 그 죽어있는 그 딸을 향하여서 달리다 쿰 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시작.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 쿰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달리다 어린 소녀라는 말이고 쿰 원어 성경에서는 쿰이라고 나옵니다. 일어나라라는 말이에요. 근데 지금 주문 외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열려라 참깨가 아닙니다. 달리다 보면 무슨 말이냐면 다정한 엄마 아빠가 아침에 자고 있는 딸을 향하여서 야, 우리 아침 먹게 빨리 일어나지 않으렴 하는 다정다감한 표현이 달리다굼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그 죽은 딸을 손을 잡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달리다굼. 여러분, 여기에서 드디어 이제 예수님께서 왜 이 사건을 지체하셨는가를 우리로 하여금 확연하게 보여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말씀이 포인트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단순한 질병만 치료하실 뿐만 아니라 치를 떠는 죽음의 권세마저 떡끈히 밟고 부활의 놀라운 능력으로 임하신 분이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사건을 허락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12의 혈류증 환자 고쳐졌잖아요. 질병도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것만이 그분의 능력이 아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는 부활의 능력을 갖고 계시는 분이시다.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지체하심으로 죽게 하셨고 죽은 그 딸을 살리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사건을 통해 예수님께서 부활의 능력을 너무나도 분명히 보여주셨고 당신께서도 십자가에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결국 교회됨은 무엇인가? 여러분, 부활하여 살아계신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에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자, 보세요. 여러분,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주인공이 잠깐 교통사고 나면 이제 그 의식을 회복할 때 카메라 앵글이 무엇인가를 막 흐릿흐릿하게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명확하게 보이는 그런 기법을 사용을 하잖아요. 자, 보세요. 교회를 다닙니다. 긴가민가 해요. 갈팡질팡해요. 아, 이게 긴가 아닌가? 근데 어느 순간에 부활하여 살아계신 예수님과 하나가 되니까 그 안에서 누리는 놀라운 축복들이 너무나도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교회됨입니다. 이게 교회됨이에요.
이게 교회됨이라는 것은 우리 은혜마을교회 어떤 리더십, 어떤 멤버십을 강화하려고 교회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됨은 뭐냐면 부활하여 오늘 또 살아계신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부활하여 살아계신 예수님과 하나 되지 못하면 여러분 못 살잖아요. 여러분 모든 삶이 여러분 궁핍 아닙니까? 지난주에도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결국 여기에 우리에게 생명이 달려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이 사건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수님과 하나됨을 방해하는 자기 생각을 오늘 이 마지막 주 예배에 다시 죽이시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살아있으면 여러분 안에 예수님은 절대로 역사하지 못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님 살아나고, 할렐루야. 이때 부활의 영광, 즉 하늘과 연동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바둥되지 않아도 여러분 예수님이 살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가만히 정밀하게 한번, 정말 진지하게 한번 내다보세요. 바둥대며 살아도 여러분 밑빠진 독에 물붓기 인생들 혹시 아니었습니까? 게으르지 않았습니다. 정말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에요. 잠도 못 자고 쉬지도 못하고 잘 먹지도 못하고, 그런데 남은 게 뭐가 있냐 하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그러한 자기 중심으로 사는 이 흑암 인생의 결론은 뭐예요? 가시덤불과 엉겅퀴뿐입니다. 밭을 갈아도 열매가 없습니다. 창세기 26장에 아주 귀한 사건이 나오죠. 이삭이 기근을 경험합니다. 근데 당시에는 모든 사람들에게 애굽드림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약속의 땅에는 기근이 있어가지고 살아남을 수가 없기 때문에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세상을 상징하는 애굽 땅으로 눈을 돌리고 있었던 그런 시기였단 말이죠. 콸콸콸 쏟아지는 물이 그 나일강 그 산거지대 주변에 있었고, 애굽에는 그 물 때문에 자라났던 수많은 목초지 얼마나 비옥하고 풍성했는지 몰라요. 거기에 비하면 약속의 땅은 지금 땅이 쩍쩍쩍 갈라지는 척박한 땅입니다. 살아남을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 지금 애굽 드림을 꿈꾸고 애굽으로 이동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이삭에게 말씀하시죠. 너는 이 약속의 땅을 떠나지 말라. 여러분, 그 약속의 땅을 떠나지 않는 것이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어려운 일이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약속의 땅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약속의 땅을 떠나지 않고, 그러니까 자기 생각 접어두고 그 땅에 머물며 교회되고 나니까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 얼마나 계산이 빨랐겠습니까? 사람들이 여기에서는 우린 죽게 생겼구나, 애국으로 들어가면 우리 이제 살 수 있겠구나, 이 여러분 자기 생각이 얼마나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는 상황입니까? 근데 그 자기 생각 접어둡니다. 자기 경험 접어두었습니다. 할렐루야. 자기 생각 제거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근의 땅에 머물렀습니다. 머물르고 나니까 우리 12절 13절 말씀 볼까요?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할렐루야. 그 땅이 어떤 땅입니까? 기근의 땅이에요. 흉년의 땅, 기름진 땅에서 농사했을 때 100배의 축복은 다 받을 수 있는 거였지 보면. 근데 지금 그 땅, 기근의 땅이란 말이에요. 흉년의 땅에 땅이 쩍쩍쩍 갈라지는 척박한 땅에서 농사를 지었는데 그 해에 100배의 축복을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은혜가 교회될 때 우리 안에 허락된다는 사실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순간에 하늘과 연동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그 땅에서 100배나 받았고, 이 100배라는 말은 완벽한 축복이라는 말입니다. 수적인 표현이 아니라. 그리고 복을 주셨다라는 말인데, 말라크라는 말은 제가 몇 번 이야기했을 거예요. 이 복을 주심으로라는 말씀은 복을 주고 또 주고 부어주고 퍼부어준다라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약속의 땅만 떠나지 않았을 뿐이에요. 자기 생각 접어두고 자기 경험, 자기 상식 제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교회되고 나니까 이 귀한 축복이 이삭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시고 주인 되시면 여러분의 삶의 주인 되시고 머리 되심을 선포하고 인정할 수 있는 결단이 넘치는 이 시간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가 이런 찬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할렐루야. 이 땅에 이 흑암 가운데 있는 이 땅에 우리가 발붙여 살고 있지만 하늘과 연동하여 하늘을 경험하며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생각할 때에 바빠 죽겠는데 왜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가? 주님의 지체함이 느껴지는 그 순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 교회의 머리 되시고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 되심을 믿고 신뢰하십시다. 믿음으로 신뢰하십시다. 그럴 때 달리다 굼 부활의 영광의 소망이 여러분들 안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2절에 참 귀중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시작.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할렐루야. 아무리 능력 많은 주님의 좋으신 말씀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그 복음은 이론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결부하지 아니하면 복음은 그냥 사변, 좋은 교훈 정도 주는 그냥 관념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가장 우스꽝스러운 일인 줄 아세요? 주님께서 그 위대한 복음의 능력을 주셨는데 그 복음의 능력이 아니라 관념에 지나지 않는 것, 이것처럼 여러분 가장 우스꽝스러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끝까지 주님 믿으십시다. 할렐루야. 달리 타고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그때까지 나는 바빠 죽겠는데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는 그 순간에도 끝까지 주님 믿으십시다. 할렐루야. 그때 주님께서 여러분 안에 귀하고 놀라운 하늘의 영광을 선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주님 붙들고 2015년도 이 마지막 주 예배를 마무리 잘 하시고 2016년도도 이 믿음으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나는 은혜마을교회 머리 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다시 한번 같이 시작. 나는 은혜마을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시작. 나는 은혜마을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귀한 믿음이 하늘과 연동하는 놀라운 통로로 여러분들을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달리다 굼. 할렐루야.